목사님이 이제 카타르 지금 광고하신 대로 둘째 딸 졸업식에 참석하고 또 그 현지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으셔서 한 일주일 비우게 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빈집 같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곳에 신경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동안에 쉴 새가 없었는데 하나의 영육간의 쉼의 기회도 되고 또 내용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여행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4단지 전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어느 집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소식을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때 걔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 늘 설교하시면서 주일 성수 잘 시키도록 훈련시키고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을 잘 이렇게 전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만 그걸 못한 게 후회가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또 반면에 아주 어릴 새 꼬무락꼬무락 하던 애가 벌써 자라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두세씩 낳은 걸 보면 너무 대견스럽고 또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너무도 진짜 업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참 어린이 주일 좀 새롭게 이렇게 회상되는 게 많은데 공교롭게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제가 어린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교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제 사실 되게 설교를 들으면 이래요. 이건 그이가 들어야 되는데, 그놈이 꼭 들어야 되는데, 자기하고 관계없이 자기는 뭐 초연한 것 같이 그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는 거랍니다. 나를 통해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 딴 사람 걱정할 게 아니라 자기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 감동을 받고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10마디 그냥 말로 교훈하는 것보다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자기의 생활이 변화될 때 10마디 전도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무슨 말씀하는가? 경청하시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또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처럼 세계 도처에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이제 올 때만큼 왔다. 이 땅에 더 살래도 살 길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이나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처처에 지진이 있고 난리 소문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분쟁과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이 아주 극심해질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 이 말이죠. 정말 여러분 알다시피 가깝게 일본, 중국 또 몰리는 에콰도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진으로 아주 죽음이 뒹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구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같이 이제 멸망을 향해서 바다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말세의 징조로서 계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우리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업적을 바벨론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뭐 성을 쌓길 좋아하고 높이 쌓길 좋아하고 자만한다 이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질 날이 있을 것을 아주 확정적으로 완료형으로 무너졌도다 아주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징조가 나타나는 게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올 때가 됐구나. 정말 회교권 무슬림을 비롯해서 온갖 이단 사설이 창궐하고 또 연합을 해서 세계 각처에서 기독교 탄압을 하고 예를 들면은 최근 15년간 나이지리아에서도 1만 2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그런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어요. 이러한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또 한편
중국을 비롯해서 중동이라든지 세계 각처에서 이 복음 전도가 아주 뜨겁게 힘있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성경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에 복음이 또 힘있게 증거돼서 땅끝까지 전해진 그 후에 온다 이랬거든요. 이 같은 비상시기에 종말에 처한 우리들의 자녀 교육은 어때야 되느냐?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오늘 본문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주석성경, 박인선 목사님 주석성경 보면 거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의 성질에 합당하게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가르치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침을 의미하는 그런 원문의 뜻이 있어요. 데디케이션. 신자들이 그 자녀를 가르치는 목적이 실상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목사가 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삶, 소망의 삶,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트레인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그 경쟁의 대열에 자기도 모르게 끼어서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목사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시 교회에서 나가면 세상 경쟁자들과 조금 더 다름없이 인류 대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되고 돈을 많이 축적해야 되고 이름이 날려야 되고 하는 식의 세상 논리에서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아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그래요. 여기 보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걸 제껴놓고 아무리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명예가 없고 직업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비천하고 자랑거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동행자로 여주동행, 중인과 동행하는 그런 자녀들로 훈련시키면 그 자녀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막 가운데 갖다 떨어뜨려 놔도 소망이 있고 삽니다. 영적으로 그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그럼 내가 그 다른 사람으로 진짜 확신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누가 가르치느냐? 첫째, 부모 책임이 제일 커요. 신명기 6장 7절에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개혁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해 주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인격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잘 돌보고 케어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능이 자라고 영적인 그런 것이 자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인정받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균형 있는 그런 인격자로 양육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데, 특별히 어머니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해보니까요, 주변에서 그 자란 걸 보니까 가정에서의 그 영향력이, 엄마 영향력이 많이 커요.
아버지는 외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 들쑥날쑥 하는데, 엄마가 어떤 어머니냐,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생활 철학이 뭐냐, 이것에 의해서 자녀들이 은연중에 맨날 공부하고 학원에 가야 된다, 이놈의 새끼 너 참 점수 적게 받아오면 인생에 너 죽고 나 죽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탁월하게 나타나 봤자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국가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사회가 어둡고 국가가 어두운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거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맞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애들이 많이 있으면, 지금은 이제 지나간 추억이지만 다 흘렸는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발사 하나 시켰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니는 단골 이발사가 목욕탕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가면 당신 최고예요. 그분 사고방식 자신도, 그 부인이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이분 자신도 예수를 착실히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돈 생기는 대로 나누고, 자기 처갓집도 아주 인기 100%예요. 자기 장모까지도 이발해가지고 호주에 애 언어 연수 보냈는데 같이 보내고, 또 화목을 도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전도를 많이 하죠. 제가 책도 거기다 갖다 놓고 오는 분들이 애를 하나 있으면은 이발사를 시키면 좋겠다. 왜냐면 전도하는데 이거 같이 좋은 게 없다. 칼하고 가위를 들고 앉혀놨는데 도망을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서 할 얘기 다 하면서 특별히 서비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겠구나. 여러분 웃지만은 자녀들 중에 이발사 한다고 그러면은 뭐 반대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그 인생이 지향하는 프라이오리티를 어디다 두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전 쫓아다니면서 돈 대주고 여러분 도와주고 그럴 겁니까? 아니에요. 얼마 안 있어,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내가 은퇴한 지가 벌써 8년째예요. 내가 나도 놀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아직 멀었다 그러죠? 아니에요. 몇 번 껌뻑껌뻑하면 여러분 10년 20년 다 지나요. 그 흘러가는 그 순간적인 인생, 거기다가 뭘 걸고 가장하면서 우리 애가 뭐 인류 학에다 뭐 또 재벌 회사 들어갔다, 이럴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새끼 밥 먹으면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지향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개혁자 루터가 그랬잖아요.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위임해 주신 의무 이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는 자녀의 인격 균형 있게 자라도록 정말 어머니 책임이 더 커요. 사실은 어머니는 연봉 100만 불, 그것도 부족한 거기에 있는 요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트레인,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그래서 저는 원래 설교를 하루하루 살자, 하루 아주 결산하면서 살자, 오라 하면 갈 인생이다, 날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음 주 무슨 설교 하실 거냐고 우리 성도 중에 어느 분이 그래서, 글쎄 나 하루하루 살자 그랬는데, 어린이 주일인데 그 센스도 없이 그러냐고 그래서 바꿨어요. 잘했다 싶어요. 언제 가르치느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여기 아이에게 나루, 젖먹이, 2-3살, 신생아, 사무엘상 1장. 아기뿐만 아니라 부모 관하라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해당이 돼요. 나이 불문하고 대상이 돼요. 태중에서도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아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아이가 영향을 받아서 뛰었더라. 성경에도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중 교육부터 해야 돼요. 한 아이를 어머니가 잘 케어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면 한 민족을 구원한 역사. 그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사무엘도 마찬가지 한나가.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뭐 눈치 빠르니까 금방 알겠지 뭐.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신명기 6장 6절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말씀만이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이 시몬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 마음의 생각과 모든 걸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임상이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요, 또 목사요,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의 선구자 조나단 에드워드를 뭐 너무 잘 알죠. 여기 뭐 박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쁜 중에도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은 게 매일 밤 자녀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가 떠나간 지 200여 년이 지났는데 현재 그의 후손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 통계 발표한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 다 구체적으로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신자로서 산 사람의 계열과 그 둘을 대조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축복을 받았어요. 부통령도 나오고 상원의원도 나오고 대학 총장 뭐 말할 거 없고 목사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경제 경영자도 나오고 엄청나게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경제 성장도 이 경제가 발전한 것도요, 사실은 복음과 함께 선교사 파송 제2국이 된 것도 그게 기독교 영향이거든요, 사실은. 두 번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야 돼. 왜 사는지, 어디서 왔다 뭘 하다가 뭐 어디로 가는지. 이 가르쳐라는 이 하나크라는 원문의 말은 데디케이션,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 신자들의 자녀 교육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은 전문 대학이나 학원이나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기술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번 돈을 쓰는 방법은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불신자와 목적이 판이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법, 시간과 물질을 주님 영광 위해 쓰는 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법, 이거 교회에서 배워요.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본에 대해서 본을 하라 그러는데 이거 사실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는 그럴듯한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린 아이도요, 자기 부모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거 알아요. 표현은 안 해도 압니다. 그거에 대한 영향의 열매가 나중에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인정을 하고 여러분이 아주 내놓으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기에 있어도 나중에 자녀들을 보면 그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속에 이기심을 가지고 정말 어떤 사심에서 교회 몽사를 하고 어디까지나 세상과 더불어서 같이
돈 버는 거, 명예 구하는 거, 자기 자존심 세우는 거,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면요, 그 아이도 은연중에 그 영향을 받아요. 별 수가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선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맥락에서 잠언 9장 10절에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 서약 산문에 보니까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주 떡먹듯이 잘해요. 그래 놓고는 좋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걔 잘하는 거 보면 너 이놈의 새끼 주일은 나중에 가면 학원에 가야지. 너 이놈의 새끼 너 그 점수 못 받아. 너 떨어져. 점수나 어떻게 해서 학교 다니다가 잘 못 받아오면 이놈의 새끼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나도 좀 알아요. 아주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 자녀들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해야 돼. 한번 결단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실컷 고생하고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돈 버느라고 고생 실컷 해, 그리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소리가 여러분 귓전을 때리잖아요. 매일 매스컴이고 어디고 그럴듯하게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말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정말 내놓으라 하고 자랑거리도 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밑바탕 베이직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앙궁하라는 뜻이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의 직장인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양육됐느냐, 결혼 대상자도 마찬가지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내가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더 실감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이런 거로구나. 아마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를 그렇게 하는 것. 내가 무슨 족보주의, 무슨 귀족주의 그거 아니에요. 그만큼 부모의 신앙 교육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서원기도 해가지고 사무엘 낳았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서원했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거든. 낳자마자 자기 남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갔잖아요.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내가 당신 곁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우리 아들 낳았는데 내가 약속대로 이 아이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께 여기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을. 여러분 신앙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앤드류 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요, 똑똑한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옳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비롯해서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단했는데 예외가 있다면 저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심이 들어가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여기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목사 개인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면 자기 불안할 것 같은데 모든 체험과 성경 원리로 볼 때 순종하면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성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자기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거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책임 소재가 벌써 그리 가. 회사에서 사장이 뭐 하자, 너 순종해라. 그럼 사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자유함이 있죠. 오히려 기쁨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비극적인 종말을. 문제는 마음, 기본 자세. 시편 51편 6절에 마음의 진짜 진실함을 원하시. 사무엘상 15장 20, 순종이 제사보다는 다 뜻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려고 벌써 결심을 하면, 행하려 하면 7장 17절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행할 걸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종말론적인 삶을 가르쳐야 돼. 재림 기다리는 내세 중심. 마태복음 10장 28절, 디모데후서 3장, 시간 다 됐나? 이거 우리 목사님이 그냥 시간 잘 지키는데 괜히 또 이거 흐트러 놓으면 안 되는데. 지금 몇 번? 56번. 조금 더 해도 돼. 이 세상 삶은 파손된 승객이 나무판자 한 개 의지하고 육지항에 가는 것과 같다. 칼로 자기 몸을 찌르면서 육지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 하나의 갱도에 갇혀있는, 암흑에 갇혀있는 그런 걸로 비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는 방법이 서독에서 광대 그게 무너졌을 때 바람 들어오는 방향을 찾아서 결국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 암흑 같은 세상, 구덩이에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오직 성령의 빛, 주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야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면에서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부산 경부선 대로를 달리는 것 같이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오늘 여기 빠질 사람 많아. 환난 당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되니까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교회 가면 살린다니까 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유익이 됩니다. 아멘? 낙심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랬거든. 아주 가누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 여기 우리 선교 사무국장 한정국 박사도 있지만은 그 기록을 보면 33살 중국 선교의 선구자네 33살의 아리따운 자기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었고 3딸이 죽고, 그럴 때 어느 날 일기를 보면은 그 딸들이 생각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선교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세 종말론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그리고 자상하게 가르쳐야 돼. 여기 가르치라, 하나 훈련시키란 말, 본래 엄마가 음식을 씹어 부드럽게 만든 후에 아이 입에 넣어 씹어 먹는 훈련시킬 때 사용된 자녀 양육 방법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죠. 아주 자상하게. 그 아이를 벌을 주더라도 자기 잠자리에 갈 때 분하거나 섭섭하게 상처받고 가지 않도록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역할이 커요. 부모 역할이 큽니다.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 그거 다국적 기업, 아주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게 CEO로 잭 월치 20년간 근무하고 했던 분이 2001년 은퇴 후에 전 세계 다니면서 대중 강연 주 1회씩 했는데 본래 이 사람이 말더듬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치, 튜나, 영어로 튜나로 튜나 그랬는데 그 바보 취급받을 건 자기도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너는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야. 너처럼 똑똑한 아이의 머리를 내 혀가 미처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 생각이 빠르니까 말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거야. 딱 돌려서 그 사람이 세계적인 경영자의 하나의 톱 랭킹 리더가 됐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 역할이 그렇게 큰 겁니다. 내가 여기 통계 나온 거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일부에서도 못하고 시간 때문에 못해요. 궁금하면 나중에 오면 내가 가르쳐. 종말에 처한 우리 자녀 교육 누가 담당하냐? 부모,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 여기 천천이라는 게 어디 갔어? 친한 친구 데려오기인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그랬거든. 어린이 길에서 만나도 데려와요. 이거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목사님이 이거 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됐다.
장래를 내다보는구나. 언제 하느냐? 이르면 이룰수록 뱃속에서부터 무엇을 성경 가르치고 인생의 목적을 가르치고 순종 가르치고 재림을 기다리는 내세 중심의 삶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철저하게, 자상하게, 말더듬이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실천해서 장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여러분이 기대한 이상의 열매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불충한 종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린이 주일에 전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 각자가 받아들여 신비에 새기고 육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난 내가 설선수범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부모 또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 온 성도들이 깨닫고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